네, 안녕하십니까. 이사야서 강의 42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 58장에서 59장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58장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이라. 그러나 마치 한 민족이 의를 행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을 알기를 기뻐하며 그들이 내게 정의의 율례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는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보지 않으시나이까? 우리가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는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기쁨을 찾으며 모든 너희의 일꾼들을 억압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니 너희는 오늘 한 것처럼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도록 금식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택한 것이 그러한 금식이겠느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이것이 자기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자기 밑에다 배옷과 재를 펴는 것이겠느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주께 받아들여질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하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58장에서 시작해서 말씀하시는 이 얘기들은 구약 성도가 어떻게 하느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막연히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앞으로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얘기에 혹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것이요. 신약의 이 근본이 다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 것이요. 그런 사람들은 구약 시대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믿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 행위가 있어요. 선한 행위가 있어야 그것이 구약의 의가 된 것이요. 믿음 플러스 행위인 것이고,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정말 의로워지고자 하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그 요지만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금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오늘날에도 금식을 실행하는 종교들 있죠. 캐토릭, 힌두교는 잘 모르겠고 이슬람, 모슬렘에서는 하고 있죠.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뭐 기도원에서 금식도 하고 은사주의자들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늘상 실행합니다. 그것이 가장 외면적으로 나타내기 좋은 종교 행위라는 얘기예요. 표시가 나니까. 표시가 잘 난다. 금식하고 있으면 사람이 경건해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금식이 그 경건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가 있죠. 주님께서 금식의 유용함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실 때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도 하셨죠. 금식은 경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종교에서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이요. 바리새인들이 특히 악용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즐겨 했는데 이 사람들의 금식은 어떤 것이었는가?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자기 행위를 해결치 않고 금식의 모양새만 내는 것이요. 단순히 밥만 굶는다고 하면 그것은 단식이죠. 그렇죠. 금식과 단식은 틀리죠.
금식은 기도를 위해 그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밀착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것이지 단순히 밥만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닌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밥 굶는 단식을 금식으로 착각하기도 하는 것이요. 그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이렇게 어느 절기에는 금식하고 이것을 능사로 알고 밥만 굶으면 그 기간만 땜빵하면 그것이 금식이 된 거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행실, 잘못된 그 행실들을 전혀 뉘우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는데도 혼이 어떻게 괴로워질 수가 있는가? 혼을 괴롭게 한다. 혼하고 몸하고 붙어있죠. 밥을 굶으면 혼이 괴롭고, 즉 다시 말해 몸이 괴롭죠. 배가 고프니까 몸이 괴롭죠. 우리가 배도 굶으면서 골아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 괴로움을 감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가 얘기하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투쟁과 논쟁을 위해 금식하고 사악한 주먹으로 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스가랴서 7장 4절 5절에 가서 보면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서 7장 그때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해 금식하였더냐? 정녕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주님께서는 금식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금식 자체가 아니라 그 동기를 묻고 계신 것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한 수단이 그게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뿌리고 죄 위에 앉고 베옷을 입고 하는 것도 결국 그 간절함의 표시인 것이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꼭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금식을 하고 엄숙한 채 하고 마치 카톨릭 교황이나 종교인들이 하듯이 그런 거짓된 행위를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회개해야 될 일들을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전혀 해야 할 회개도 안 하는 것이요. 그래서 5절은 따로 설명할 것이 없고 6절 내가 택한 금식 그것은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고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거는 사회 정의 율법에서 가르치는 그 사회 정의죠. 율법은 어떤 법입니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그러한 그 신정국가의 법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신앙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규제하는 것이에요. 사회, 정치며 뭐 다 규제하는 법인 것이요. 사회, 정치, 문화, 풍습, 뭐 식생활, 뭐 기타 등등 전부 다 규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요. 율법 사회에서 지켜지는 법이지 이방 나라나 이방 백성들이 그 자기 나라 법인데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성전조차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자 할 때 몇 가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회 정의 법이 있죠. 품꾼들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가령 그 추수를 할 때, 수확을 할 때 그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같이 귀퉁이들을 다 베지 말고 남겨놔라. 또 이삭 줍기에 대해서도 다 쓸어가지 말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게 좀씩 남겨둬라 하는 그런 법도 있죠. 이게 권고사항이냐 아니면은 진짜 그것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인 것이냐. 이건 율법은 지키라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억압하고 제대로 그 율법에서 가르치는 대로 잘 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범법하는 것이에요. 범법. 그 회개해야 될 범법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이요. 내가 더 중요한 법은 잘 지켰기 때문에
십계명은 그렇죠. 십계명만 지키면 된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이요. 지키면 나머지 율법은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율법이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히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모든 법들이 다 율법인 것이요. 강제성이 있습니다. 예. 할례만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만 지킨다고 해서 돼지고기만 안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말씀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요. 예, 그 중에 그 사회적인 율법, 그 품꾼들을 대우하고 그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그러한 율법들도 다 도덕법에 못지않게 지켜야 되는 법인 것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쭉 하고 계시는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신정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것이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를 왜 만드셨죠? 자, 주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워서 주님께서 그 백성을 거기 살게 할지라도 결국에 그 사람들이 신실하게 안 하고 안 믿고 안 따르고 결국 배교하다가 그 쫓겨나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오리라는 사실을 유대 백성이 그렇게 흩어지리라는 사실을 주님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근데 왜 신정국가를 굳이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까? 우리한테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신 것인가요? 천년왕국에 있을 그 왕국의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인가요? 물론 그런 그림자라는 역할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구약의 신정국가 이스라엘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 왕국을 통해서 신정국가 율법을 지키는 그 왕국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또 억압받고 그러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구원도 못 받고 또 불쌍하게 사는 또 그 부유하지도 못하고 불쌍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항시 연민을 갖고 그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각별히 챙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지상에 오셨을 때에도 그 문둥병자, 창녀, 세리, 그러한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죄인들, 즉 율법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그 수로페니키 여인 같은 그런 이방 여인들,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가늠하는 여인들, 이런 여인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돌아보신 것이에요. 이게 구약의 그런 주님께서 죄인들을 다루시는 그 연민의 정신과 주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죄인들을 연민하시는 방식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8절 이하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빛이 아침같이 쏟아질 것이요 내 건강이 속히 솟구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서 갈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내 후의가 되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만일 내가 내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된 말을 치워버리고 만일 내 혼을 굶주린 자에게 주어 괴로워하는 혼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솟아나서 내 어둠이 정오와 같이 되리라. 또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하여 가뭄에서도 내 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살찌게 하리니 그러면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끊기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옛 황폐한 곳들을 세울 것이요 내가 많은 세대들의 기초를 일으켜 세우리니 내가 파괴된 곳의 보수자라 또 거주지로 가는 길을 복구하는 자라 불리리라. 자, 여기 8절에서 12절 사이에 예언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자, 앞서는 그 구약시대의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다가 유대인들의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재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인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내 빛이 아침같이 쏟아질 것이요 내 건강이 속히 솟구칠 것이고 의가 내 앞서가고 이런 말씀들은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요. 성경에서 재림은 상징적으로 아침과 관계가 깊죠. 주님은 의의 태양이시죠. 의의
태양, 말라기서의 의 태양으로 떠오르시죠. 주님은 지금은 새벽별로 오시겠다고 하셨지만 지상에 왕국을 통치하러 오실 때는 의 태양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천년왕국은 그 해가 비치는 빛이 비치는 아침과 같은 것이요. 네 건강이 솟구칠 것이며 실질적인 이거 피지컬한 건강,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사람들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될 것이요. 그런 구절이 있죠. 잠깐 찾아본다면 이사야 65장 22절 65장 22절 자기가 지은 곳에 여기는 블라블라 앞에는 생략하고 22장 중간부부터 보면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이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물론 여기서 내 백성을 할 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천년왕국 때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보통은 천사를 아무 일 없으면 천살도 살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뭐 그 감기만 걸려도 골골하는 그러한 그 상태로서는 천사를 살 수가 없죠, 사람이.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의 체질을 그 천년왕국 들어갈 때 완전히 바꾸시는 것이 여기 나온 것이요. 그래서 내가 너희 네 건강이 솟구칠 것이다. 사람의 체질이 천년왕국 되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상관없죠. 우리는 뭐 그런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몸이기 때문에 이럴 필요는 없지만 백성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요. 내 의가 내 앞서 갈 것이요. 내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여전히 율법을 지킵니다. 내 의라고 했으니까 이건 사람의 의인 것이요. 천년왕국 때 율법을 지켜야지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천년왕국 때는 율법을 안 지키면 감옥에도 가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내 의가 내 앞서 갈 것이요. 천년왕국에 사는 기본 조건입니다. 주의 영광이 내 후의가 되리라. 자, 주의 영광,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예루살렘에 계신 그 영광, 주님을 말하는 것이요. 9절,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자, 지금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내적으로 받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을 구하면 주께서 응답하실지라도 그거는 내적인 확신이나 조용한 그런 은밀하게 대답하시지만은 천년왕국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자 하면은 이 땅에 피지컬한 실제로 계신 그 주님께 실제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요. 왕이신 주님께. 그러니까 네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계신 것입니다. 네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여기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요. 거기 계시니까 주님을 뵈려면 거기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네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된 말을 치워버리고, 자, 천년왕국은 의와 화평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의의 왕국이고 화평의 왕국인데, 이 의와 화평, 다시 말해서 공의, 정의와 평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정의, 평화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가? 이 세상, 현 세상은 이 두 가지를 공존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평화가 깨지고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의가 무시되어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를 뽑아주면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만들어지는 세상이지, 지금 그 마귀가 통치하는 이 불의한 세상은 정의롭지도 평화롭지도 않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온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즉 후천년주의자니 또는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니 하는 사람들이
그런 헛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것이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공의를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완벽한 왕국을 주실 텐데 거기서 공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행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이요. 11절 또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해 가뭄에서도 내 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살찌게 하고 너는 물된 동상 같고 샘물 같고 이런 말씀을 하죠. 물론 구약시대 의인들도 주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셨다는 것은 이 문맥상에 나오지만 천년왕국 때도 그러합니다. 천년왕국 때 의롭지 못하면 그 사람이나 그 민족은 징계를 받고 또 멸망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 의인들의 그 마치 물이 풍성한 그 샘이나 나무와 같이 비유하는 것이 시편에도 우리가 대표적인 1장에 나오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다. 2절 건너뛰고 3절에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나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의인을 강가에 심겨져서 잘 자라는 그런 마치 그런 버드나무 같은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의인들은 천년왕국 때 물가에 심겨진 잘 자라는 나무처럼 번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 그 천년왕국에 태어난 유대인들 또는 다른 그 의로운 민족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옛 황폐한 곳들을 세우고 이건 특히 유대인들을 말하죠. 옛 황폐한 곳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유대 땅을 말하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이요. 옛 황폐한 곳들 이거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돼 있죠. 지금도 좀 다소 황폐하지만 천년 그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에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죠. 그래서 황폐한 곳들이 되는데 그곳을 다시 세워야 된다. 네가 많은 세대들이 기초를 일으켜 세운다. 그랬습니다. 많은 세대들의 기초 앞으로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 시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많은 세대들이 이스라엘 땅에 끝없이 번성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세대들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 기초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인 그 삼각형의 그 땅인 것이요. 아라라트 그리고 나일강하고 그리고 유프라테스 하고에 이르는 거대한 그 삼각지를 말하는 것이요. 그 땅을 주님께서는 옛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운다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도 그 땅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들은 다 황폐하고 황폐해지고 있죠. 사실은 그 시리아니 이라크 서쪽이니 이런 곳들도 다 아이시스 그런 테러들 때문에 전쟁 때문에 계속 폭격을 받고 황폐하게 된 땅이죠. 이란 이라크 전쟁 또 이라크 전쟁 쿠웨이트 전쟁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서 황폐하게 된 땅이죠.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이 있고 거기 3차 대전과 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나서 더욱 황폐해질 땅이죠. 근데 그곳을 주님께서 이제 복구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요. 누구를 통해 복구하신가? 유대인들을 거기 다시 거주민으로 보내셔서 복구시키시는 것이요. 내가 파괴된 곳의 보수자, 거주지로 가는 길을 복구하는 자.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그 중동 한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그 중동 중심에 해당하는 세상 중심에 해당하는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셔서 다시 세우는 것이요. 13절 내가 안식일로 어떤 내 거룩한 날에 즐거움을 행하는 데서 내 발을 돌이키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요 주의 거룩한 날이며 존귀하다고 부르며 그를 존귀하게 하며 내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내 자신의 즐거움을 찾지도 아니하며 내 자신의 말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때 내가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가 너로 땅의 높은 곳 위로 오르게 하고 내 아비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음이니라. 자, 계속해서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유대인들이 가령 이거는 재림이 아니고 지금 적용한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지 않고 안식일만 열심히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예, 그 율법만 열심히 지키다가 지옥 가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저변에 깔린 이야기는 메시아가 이미 오신 상황인 것이요. 메시아가 오셔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마음 놓고 지킬 수가 있는 것이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쓰죠. 그래서 안식일에 그 식당도 안 열고 대중교통도 운영 안 하고 비행기도 안 뜨고 심지어는 가스 밸브도 안 열고 자기들 나름 지킨다고 하지만은 사실 안식일에는 그 전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혹은 군사 연습이라든지 전쟁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6.1 전쟁이 있었죠. 그 6.1 전쟁 때 사실은 그 안식일이 걸려서 그 안식일 때문에 질 수도 있었는데 딱 6일 만에 주님께서 끝나도록 허용하신 것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시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몰살되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딱한 것은 유대인들은 정작 자기들이 지금 이사야서의 이런 말씀들을 지금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나서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 유대인의 절기들을 무시하고 망가뜨리고 또 안식일을 파괴할 것인데 지키지 못하게 할 것인데 그때 유대인들은 그때도 열심히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무지하지만 주를 따르는 그 열성 때문에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를 만나서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율법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게 될 것이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말씀, 그리고 산들로 도망하고 피난 가는 말씀을 쭉 하다가 20절에 와서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동안은 절대적으로 그들이 지켜야 되는 법인 것이요. 물론 그것이 구원보다 앞서는 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걸 안 지키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안식일을 무시하고 도망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죠. 안식일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잡으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럼 다 죽어야 되죠. 그렇게 안 되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인 우리에게 어떤 안식일이든 무슨 날을 지켜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지키라는 명령인 것이에요. 이걸 오해하게 되면 안식교 신자들처럼 자기들도 유대인인 것 마냥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네 아비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이리니,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시 유대인들이 완전히 회복하고 주님께서 거기서 신정 통치하시는 그런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8장은 여기서 마치고 5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너희 손들이 피로 너희 손가락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했고
너희 혀가 사악함을 속삭임이라. 정의를 위하여 요청한 사람도 없고 진리를 위하여 변론한 사람도 없으니 그들이 험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행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도다. 그들은 독사의 알들을 품고 거미줄을 짜나니 그들이 알을 먹는 자는 죽으며 그것이 밟히면 터져서 독사가 나오는도다. 그들이 짠 것은 옷이 될 수가 없나니 그들이 자기들이 일한 것으로 스스로를 가릴 수 없으리라. 그들이 일한 것은 죄악의 일이요 그들이 손 안에는 폭력의 행위가 있도다. 그들의 말은 사악으로 달려가고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급하니 그들의 생각은 죄악의 생각이요 그들의 길에는 황폐함과 멸망이 있도다. 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의가 없으며 그들이 그 길을 굽은 길로 만들었으니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평을 알지 못하리라. 자, 이거는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주신 심판의 또 징계의 말씀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개별적인 죄인들의 구원받아야 하는 이 시대의 죄인들에게 다 적용될 수가 있는 말씀이죠. 우선 보면 1절에서 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둔해서 듣지 무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무소부재라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어디든 계시다는 뜻이고 전지하시다는 것은 미리 아심과 관련이 있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선한 목적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이요. 악한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의 속성인데, 자, 주님께서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심에도 왜 죄인들을 즉시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자, 여기서는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눴고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의무를 받았는데 율법을 경시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건성으로 넘긴 채 마치 오늘날의 은사주의자들이 통성기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복을 달라고 떼를 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도 하고 복도 주시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요. 절대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는 먼저 구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용서해 주시고 또 복을 다시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죄는 이런 것입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진영이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마귀의 진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마귀의 진영에 속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들인 것이에요. 그 죄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영으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합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영으로 합쳐지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4절에 정의를 위해 요청한 사람도 없고 진리를 위해 변론한 사람도 없다. 험한 것을 위하고 거짓을 말하고 행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도다. 오늘날의 그 마지막 때에 이 지금 세상 모습 자체에 잘 어울리는 구절이죠. 정의를 위해 요청한 사람 없고 진리를 위해 변론한 사람도 없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소돔과 같이, 가령 소돔이나 고모라와 같이 전체적으로 타락해버린 도성에서는 의인이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죠. 왜냐면 이 지금의 세상은 어떤 체제로 움직이고 있죠? 민주주의죠. 이 지구상 전체가 나라들이 그래서 다수결로 투표도 하고 다수결로 정책도 만들고 다수결로 사람들이 모든 그 삶의 방식들이 거기 맞춰져 있는 것이요. 그게 소위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들이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악된 그 욕망의 근거에서 움직이는 체제인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가 과거에 성경을 믿던 시대, 필라델피아 시대에 그때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의 민주주의하고 지금의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인본주의자들 또는 페미니스트들 이런 자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하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면 거기에는 사람만 있고 하나님이 설 자리는 전혀 남겨놓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사람이 지혜도 있고 분별력도 있어서 정치도 합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분별력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앗아가시면 바보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그 가증스러운 죄인들이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거꾸로 뒤집히죠. 자, 5절 그들은 독사의 알들을 품고 거미줄을 짜니 그들이 알을 먹는 자는 죽으며 그것이 밟히면 터져서 독사가 나온다.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죠. 실제로 마귀 자식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귀 자식들 가운데서 자기가 구원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거짓 목사들 그리고 거짓된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 그렇죠. 뭐 가령 이 시대를 주도하는 그러한 거짓 종교인들,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자들이 있고 또 정치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부패시키는 그 버락 오바마니 또는 힐러리 클린턴 이런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독사의 알들을 품고 거미줄을 짜는 자들인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그들의 그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마귀의 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죠. 수십억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지옥으로 보내는 마귀의 특사죠.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짠 것은 옷이 될 수가 없나니 자기들이 일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가릴 수 없으리라. 여기서 성경에서 옷이라고 할 때 옷은 사람의 그 수치를 가리는 것이 옷입니다. 수치를 덮는 것이 옷의 기능인 것이요. 사람이 죄를 안 지었을 때는 죄가 안 들어왔을 때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서 그 아담 이브는 벗고 다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 수치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요. 결국에 옷을 벗었다 하는 것은 그 수치를 모르는 그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옷을 입는 것은 그 자기 의를 갖추는 것이요.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옷을 짜는데 옷이 될 수 없다. 마치 그 무화과나무 잎새를 가지고 얼기설기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했던 그 아담과 이브처럼 이 거짓 종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짜는 옷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교리들 믿으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요.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일한 것은 죄악의 일이고 그들이 손 안에는 폭력의 행위가 있도다. 그들이 그 악인의 쟁기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악인이 쟁기질을 하면 그 밭이 소산을 내느냐 하는 것이요. 아니죠. 악인의 쟁기질은 잡초만 무성케 만드는 것입니다. 독초만 무성케 만드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그들이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그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급하니 그들의 생각은 죄악의 생각 그들에게는 황폐함과 멸망이 있다. 자, 로마서의 3장 15절로 18절 같이 거기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자, 이것은 그
영적일 뿐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 대환란 때 이러한 악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급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환란 때 이 땅에서 무죄한 피가 엄청나게 흘려질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무죄한 피를 흘린 자들을 신원하시기 위해서 복수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 물론 지금 영적으로 적용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무죄한 피를 흘린다라는 말씀 될 수가 있겠지만 대환란 때 더욱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에 황폐함과 멸망이 있다. 이것도 분명히 대환란과 관련이 있는 것이요. 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은 공의가 없고 그들이 그 길을 구원 길로 만들었다. 그 길로 행하는 자는 화평을 알지 못한다. 그 화평의 창시자 그리스도 예수죠. 이 세상에서 주는 화평은 멸망시키는 거짓 화평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화평을 언급하는 많은 조약들도 있고 선언들도 있고 유엔에서는 아마 그 모든 연설이나 발언들이나 모든 성명들이나 유엔에서 화평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들은 가히 바벨탑 수준으로 엄청나게 말하고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평화 얘기를 하지만은 왜 사람들이 화평에 이를 수 없고 화평을 모릅니까? 화평은 내적인 데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화평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것이 이웃 주변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요. 마음속에 마귀들이 들어앉아 있는데 화평이 있을 수가 없죠. 마귀의 생각들이 있는데 화평이 있을 수 없죠.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데 화평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평화롭게 평화를 가져온다, 평화 계획, 평화를 복구한다 등등 많은 발언들과 또 그 여러 가지 정강들을 늘어놓지만 또 유엔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또 유엔 평화 유지군이라고 해서 평화를 위해서 살상을 저지르는 그런 군대도 만들었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화평은 전부 거짓말인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길은 지금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요. 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죠. 이 세상은 지금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전쟁터에 온통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100% 화평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 세상이 천국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 나라가 물리적인 천국의 형태로 이 땅에 오는 것이요.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화평을 보이도록 만져지도록 그 여실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요. 지금은 구원받아야지 이 내적 화평을 맛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그 하나님의 화평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생긴 것입니다. 이거는 깨지지 않는 화평인 것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 안 되셨다면 우리는 화평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고 9절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정의도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어두컴컴함을 보며 밝은 것을 바라나 어둠 속을 걷는도다. 우리가 눈먼 자들처럼 벽을 더듬거리니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더듬으며 정오에도 밤인 것처럼 넘어지니 우리가 죽은 사람들처럼 황폐한 곳에 있도다.
우리 모두가 곰들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우나이다. 우리가 공의를 바라나 아무것도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리 있나이다. 이는 우리의 허물들이 주 앞에 많으며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증거하며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죄악들도 우리가 아나니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고 거짓말하며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억압과 반역을 말하고 마음으로부터 거짓된 말들을 품으며 또 말함이니이다.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썰어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정녕 진리가 쇠하니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 되는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며 공의가 없는 것을 주께서 불쾌히 여기셨도다. 자,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그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 이런 지옥 같은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못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지상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정통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예, 그거는 비단 그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당했을 그 당시만 지옥이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건국했죠. 이스라엘 건국. 자, 이스라엘 나라 세우고 거기에 다시 정착하면은 다 잘 될 줄 알았죠. 유대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알콩달콩 평화롭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전쟁, 또 전쟁, 중동 전쟁, 그리고 그 아랍인들이 와서 계속 테러하고 죽이고 또 각종 그 소요 사태들, 항상 화염병 던지고 또 정신없죠. 로켓도 날라당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이요. 유대인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같이 살고 있는지, 평화롭게 못 사는지, 땅에 화평이 말라버린 것인지, 화평이 왜 없을까? 유대인들은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그 표면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요. 아랍인들을 어떻게 잘 구워 삼고 매수를 해서 우리가 돈으로 평화를 사자. 아니면 땅을 조금 나눠주고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설득해서 평화를 한번 평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평화 조약을 맺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임기응변식으로 대처를 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이 정작 외면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유대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 전쟁들, 소요들 이런 것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짓들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그런 험악한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에게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박해하고 그 죄악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 죄악의 엄청난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것이요. 심지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또는 그 메시아닉 주 랍비 그런 자들도 이 사실을 전혀 안 믿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잘못이 없고 캐토릭이나 개신교에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려고 지어낸 얘기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거짓말하는 것이요. 그들은 진정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쭉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속성이 지금 그렇게 삐뚤어져 있는 것이요. 구원 받아도 마찬가지고 구원 안 받으면 더 심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런 한심한 상태에 있다. 영적으로 완전한 어두움 속에 있다. 9절에 10절에 그런 말씀이죠. 그 영적인 소경이 영적인 장님인 것이에요. 영적인 장님은 이렇습니다. 빛을 기다리나 어두컴컴함을 보며 사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이신 분이 이미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어둠 속에 있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메시아를 믿는다고 하고 나타나길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것이요. 그분을 믿어야지 빛이 임하는데 안 믿으니까 계속 어둠밖에 없다. 어둠 속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곰들같이 부르짖는다. 비둘기같이 운다. 예, 유대인들의 처지가 마치 그 들짐승이나 그런 불쌍한 그 불쌍하고 연약한 비둘기같이 그렇게 처량하게 된 것입니다. 왜 처량하게 된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금은 나라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나라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에서 뭐 노벨상도 유대인들이 많이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를테면 존중도 받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불행한 것이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찢어지도록 불행한 것입니다. 슬픔이 넘치는 것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계속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것이요. 12절 우리의 허물들이 주 앞에 많고 우리 죄들이 우리를 증거하고 우리 허물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죄악들도 우리가 아나니. 자, 이거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거를 전부 다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전제이고, 인지했으면 회개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야 된다. 주님께서 내 죄의 짐을 맡으시도록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가슴을 치고 거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죄의 짐들을 주님께서 맡아달라고 의탁해야 되는 것이요. 그 의탁하는 것이 없으면 후회로 그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고 후회하다가 지나가는 것이요. 그게 아니라 회개는 결국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2절 성대 아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요.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 행악들을 했는데 그 결과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진리가 길에 쓰러지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은 민주국가죠. 그러니까 중동의 그 아랍 국가들 가운데서 이스라엘만 거의 그 온전히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인 것이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왕정 독재 국가죠. 그 이란이나 그 다른 또는 이란이라든지 리비아라든지 그런 독재 국가들이죠. 그리고 그 카타르라든지 아랍에미리트 같은 그 토후 국가들도 있죠. 부족 국가들. 근데 거기서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거의 이스라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나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내시를 잘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도 이런 상태, 진리가 길어 쓰러지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거절했고 또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아니라 지금은 율법을 어기는 백성인 것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다는 가장 여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주님께서 거룩한 도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신 예루살렘에서 매년 아마 5월인지 봄철마다 게이 퍼레이드, 게이 축제를 하죠.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그런 일을 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한 지가 꽤 된 것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게이들을 받아들이는지, 그 사람들이 왜 남참, 동성연애자들 그런 자들을 왜 포용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영적 상태에 있다는 증거인 것이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나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나라인 것이요. 그러나 나중에 회복시킬 민족이고 회복시킬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은 15절까지 상태를 우리가 보고 그들의 그런 처참한
영적 상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자기 신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자신의 의 곧 그것으로 자신을 지지하셨도다. 그는 의를 흉배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시며 복수의 의복들로 입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셨도다. 그들의 행실에 따라 그렇게 갚으시되 그의 대적들에게는 분노를 하시고 그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하실 것이며 섬들에게도 보복으로 갚으시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며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원수가 큰 물처럼 올 때에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자, 이거는 분명히 그냥 봐도 재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16절에서 사람이 없음, 중보자가 없음 이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중보자는 선지자나 혹은 그 사도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이 시대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죠. 환란 시대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14만 4천 명이나 혹은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재림 때가 가까우면 그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취해질 것이요. 죽거나 죽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끝에 가면 이 지상에서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방치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소금이자 소금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자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이것은 이거는 유대인들에 해당이 되는 기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들을 주님께서 봐주고 계신 것이요. 가증한 악들이 행해져도 세상을 급히 멸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의인들이 다 불려 올라가고 죽임당하고 하면 그때는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행동을 취하셔야 되는 때가 왔다. 그것이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팔로 구원을 가져왔고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왜 자기 팔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팔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그리스도 예수.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남은 의인들을 구원하시면 그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것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 왕국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 그것으로 자신을 지지하셨도다. 사람의 의로 이 세상을 주님께서 공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나 이 세상 그러한 철학 종교에서는 대부분은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엄청난 격변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뒤에도 이 세상에는 에이즈가 창궐한다든지 또는 냉전 시대가 끝났는데도 전쟁이 점점 더 격렬해진다든지 사람들이 별로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찰스 다윈 선생은 세상이 점점 좋아질 테니까는 이제 원숭이가 인간 되고 인간이 천사가 되고 그런 시대가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악해지고 점점 이상한 세상이 되니까 왜 이러는 것이냐. 사람들은 이제는 과학 기술이 그런 문제들 모든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준다고까지 믿기에 이른 것이요. 그리고 과학 기술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과학 기술 가지고 되겠느냐 하니까 또 나오는 게 그럼 외계인이 나타나서 해줄 거야. 외계인을 신뢰하라고 하죠. 외계 문명, 외계인.
UFO를 타고 외계인님들이 내려와서 우리 그 세상의 모든 그 도덕적인 또는 그 물리적인 모든 문제들,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다 해결해 줄 거야라는 신앙이 또 생겨나죠. 그래서 뭐 사이언톨로지, 실제로 그런 것을 믿는 사이언톨로지라든지 또는 그 유럽에서 나온 이단 라일리안 무브먼트 같은 그 외계인 숭배하는 자들이 또 있죠. 그게 결국에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인 것이요. 보이는 현상은 너무나 부정적이지만 그렇게 믿는 광신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되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통째로 바꾸실 것이요. 17절 그는 의를 흉배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로 자기 머리 쓰시며. 자,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영적 무장을 하는 그 대목으로도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이 그리스도인은 지금 영적으로 주님처럼 무장을 합니다. 영적인 군사지만은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는 실제 갑옷 이런 투구 그것도 각종 이 중세 기사가 했던 그런 갑옷과 로마 병정이 했던 그런 무장처럼 실제 군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요. 그리고 복수의 의복들로 옷 입으시고, 자, 주님이 입으시는 그 옷은 어떤 옷이 되죠?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주님이 입으시는 옷은 흰 옷이지만 그것이 원수들의 피로 붉어지게 될 것이요. 이사야서 63장 1절로 4절에 그래 말씀하고 있죠.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2절에서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주님의 옷이 붉어지는데 그것은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원수들의 피로 인해서 물들여진다는 얘기예요. 복수의 의복들이라는 얘기예요.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셨도다. 네. 18절 그들의 행실에 따라 그렇게 갚으시되 그의 대적들에게는 분노를 하시고, 자, 주의 대적들 대환란 때에 주를 대적하고 유대인들을 원수로 하는 그 원수로 삼은 그 악인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하실 것이며 섬들에게도 보복으로 갚으시리라. 성경에서 이렇게 이방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섬들 얘기할 때는 진짜 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대륙, 신대륙 얘기하죠. 이 구대륙에 속한 나라들은 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구대륙이죠. 그리고 신대륙에 속한 것이 이 아메리카 대륙이죠. 여기서 섬들 할 때는 주로 말하자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혹은 오세아니아, 즉 그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나 뭐 이런 기타 섬들까지도 다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죠. 온 세상. 이스라엘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 전부 다 온 세상에 주님께서는 심판을 보내신다. 그 원수들에게 갚으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리하여 그들은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고. 자, 왜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방향이 지그재그식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지구가 있으면 주님께서는 물, 깊음, 엄청난 물이 있죠. 주님께서 여기서 일로 내려오셔야 되니까 이거는 우주적인 방향이 북에서 남이죠. 지구로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오셔서 거기서 전쟁을 하시고 또 시내산도 가셔야 되고 에돔 땅도 가셔야 되고 지그재그로 아마 이렇게 동서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며, 주님께서 서쪽으로 이동하시면 거기는 재림의 루트 중에서 시내산, 그 이집트 시내산 그쪽이죠.
또는 그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그 에돔 땅에 있는 그 왕의 대로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페트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그 경로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 동쪽은 주님께서 아마겟돈 쪽에서 엄청난 살육을 행하시는 그걸 말하죠. 네, 동쪽에서부터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거기서 원수들이 죽을 것이요. 또 원수가 큰 물처럼 올 때 얼마나 많은 수가 오기에 큰 물처럼 올까요? 그 군대의 숫자가 그 숫자가 계시록 10 아니야 찾아보겠습니다. 실제 홍수도 일어나고 군대도 물처럼 쳐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바다처럼. 계시록 9장 15절 16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일 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자,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군사의 숫자가 2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처럼 몰려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또 실제로 물들로 인해서 홍수도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홍수로부터 살아남는 것이 바로 기적으로 인해서 살아남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그래 말씀하시죠.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실제 홍수도 일어나고 홍수 같은 그 군대도 쳐들어오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때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 주님께서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여기서 그 단수 그는 그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 군대의 수장인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깃발을 올리시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재림하시면서 그 재림하는 군대의 군대의 군기가 있죠. 그 깃발을 들어 올리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구속주가 시온에게 야곱 안에서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오시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서 구속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 지상에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에게, 즉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또 거기에 안착하실 장소가 예루살렘이죠. 야곱 안에서, 즉 이스라엘 안에서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오신다. 회개한 사람들, 회개한 유대인들에게 오시겠다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재림 직전에 반드시 회개를 거쳐야만 돼요. 유대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해야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재림이 온다는 메시지를 이 시대의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시대가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건 대환란 끝에 있을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른 인종들보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많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교회 때문에 올리브나무 가지, 원래 줄기에서 분리시켜 놓으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지상 재림이 있는 것이요. 이거는 공중 재림과 상관이 없이 지상 재림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 전체가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지상 재림이 오는 것이요. 이거 환란 끝의 얘기죠. 7년 환란의 끝에 있을 일이에요. 대환란의 끝에 있을 일.
끝부분에 끝무렵에 있을 일이다. 교회 시대 끝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메시아닉주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메시아닉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컨텐츠 만드는 그런 뭐 사이트도 있고 그 하는 사람들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오시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무시를 한 것인지 몰라도 제대로 가르치려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뭐 지상 재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해야지 정상이죠. 근데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물리적으로도 회복되는 때가 지상 재림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21절 나에게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한 나의 언약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내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는 그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새 언약, 뉴 카비넌트,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그걸 말하는 것이요. 재림 때 있을 일이죠. 새 언약은 지금 우리가 속한 뉴 테스타먼트 그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하나님 간에 체결될 새 언약인 것이요. 이게 재림 때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예레미야서에서도 있지만은 히브리서를 잠깐 보자면은 히브리서 8장 10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지는 새 세대에 세워질 언약, 이스라엘 집과 세워질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체결한 구약이 아닙니다. 어떤 언약이 지금 체결되어서 유대인들이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미래에 하나님께서 재림 때 유대인들을 구원시키시고 그들과 맺으실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언약이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 시대에다 적용된다라고 혹시 해석한다면은 어떻게 되죠? 교회 시대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그렇게 오인하겠죠. 왜냐하면 내 입, 내 씨의 입, 내 씨의 입.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게 구원이 대대손손 상속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원받고 아들이 구원받고 손자가 구원받고 구원이 상속되고 유전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구원이 유전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비록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무식해서 모태신앙이니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하긴 하지만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누가 가족 내력으로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구원은 자기 개인적인 것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뿐만 아니라 내 씨의 씨, 자자손손 이렇게 이 사람들은 계속 구원이 상속되는 것이요. 그러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회복하게 될 하나님과 맺게 될 그 뉴 카비넌트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자기 개인이 구원받는 뉴 테스타먼트 예수님의 피로 체결된 우리가 은혜 복음의 그 원리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 상속받는 것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게 마쳤는데 이게 막바지에 21절 말씀이 무척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재림의 메시지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재림을 빼고 또 천년왕국을 빼고 또는 거기에 덧붙여서 대환란이나 환란 성도 이야기를 빼면 성경에서 할 이야기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은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진리 지식을 추구하고 그 지식을 힘써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여러분이 시간과 여건이 되는 대로 항상 그것에 힘쓸 필요가 있다. 그냥 조금 알았다고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연구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뭐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 처세술 이런 책이 아닌 것이요. 성경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 앞으로 누리게 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미래의 것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 지상생애를 사는 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추구할 수 있는, 성경에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영적인 것입니다. 대부분 하늘에서 상을 면류관들을 받는다든지 10골 5골 통치권을 받는다든지 모든 것들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공중 재림하셔야 될 일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상 재림하셔야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약속들을 나중에 받을 보상들과 약속들을 의지해서 성경을 게을리하지 말고 잘 연구해서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자세히 심어놓고 그 메시지들을 또 마음속에 잘 갖춰놔야지, 그래야지 신실한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